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잠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서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 들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그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죄는 그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죄는 뭐예요? 욕심으로부터 기인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요, 죄가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총회와 베냐민 그 한 지파 사이에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그 총회가 베냐민 지파와 서로 전쟁을 하려고 기브아에 모여 있습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그 성에 모여 있습니다. 성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었는데요. 베냐민 지파인 그 기브아 성의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그 첩을 욕을 보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그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어서 이스라엘의 사방에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기브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 사람들은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 된다, 40만 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총회는요, 먼저 레위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해서 기브아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악을 행했던 그 비류들, 다시 말해서 불량배들을 사로잡아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 앞에 보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뿌리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의 요구를 들었지만은 그 총회의 요구를 거절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총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매를 쓰는 왼손잡이 용사 700명을 포함한 이 26,000명을 이 기브아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그 총회는요, 악을 제거한다는 그 명목으로,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기브아 성읍에 있는 그 불량배지만 자기 그 지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각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요, 전투가 시작되는데 2차에 걸쳐서 치열하게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악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했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차에 걸친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총회가 패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2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1차 전쟁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 사람, 그 병사들 이제 2만 2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쟁에 대한 결과도 나오는데 본문 2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칼을 빼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8,000명이 2차 전쟁에서 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에 속한 그 병사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두 결과를 놓고만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의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수행했던 그러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에 속한 그러한 총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총회가 패하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두 번이나 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했을까요? 무엇이 의를 수행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목적하고 장담하고 수행된 그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와 같이 패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먼저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들은 의를 집행하는 집행관이다, 심판관이다, 이런 어떤 의로운 생각에만 붙잡혀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은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해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을 정죄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에 그 소속된 그 불량배들이 악을 행했다면 그러한 원인이 뭘까?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우리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총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심판관이 되어서 죄를 해결한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임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차 전쟁하기도 전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묻자와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총회는 하나님께 분명히 또 물었습니다.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울며 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전쟁에서 두 번이나 그들은 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했는데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 이 묻는 행위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에 있어서 관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들은 대적과 싸움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해주는 그 방법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그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의 한 민족으로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동일한 대적으로 취급했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지파 중에 한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로 인식한 것 아니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다,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진 것 아니고 이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의 하나로 여겨버린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기대하기보다는요, 마치 이방인과 싸우는 것처럼 승리만을 기원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동일하게 그것이 바로 내 죄다,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껴안고 회개했어야 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심판관으로서의 자세만 취하는 그런 교만의 우울을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이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생결단의 그 마음으로 임했을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들의 군사는 뭐예요? 그 전쟁에 피하는 것이 곧 자기 지파의 멸망이라는 이런 강한 위기 속에서 결사적으로 분명히 이 전투에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반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총회에 임하는 그 연합군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우리는 수행한다, 우리는 정의를 수행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숫자가 40만 명이나 된다, 이런 군사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결사적인 그 항전 이런 의식 없이 방심했던 것이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이 전쟁에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만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차에 걸쳐서 패배한 전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었어. 묻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행위 속에 빠져서 스스로의 정의감과 스스로의 교만함에 빠질 때 그 삶의 결과는 결국 패배라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2차에 걸친 그러한 패배는 결국 자신들의 근원적인 패배의 원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그 총회는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 있는 방법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방법이 어디에 있나, 이곳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로 27절, 본문 26절로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이 거듭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다 근원적인 패인을 생각하게 됐으며, 또한 스스로 돌아보아서 교만하고 그 완악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까지 병력의 그 수요만 믿고 하나님의 그 요식행위로만, 하나님을 그 요식행위로만 찾았지만, 이번에는 모든 해결책이, 모든 승리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라는 이러한 겸허한 그 또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그 자리를 떠나서 베델로 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실상들을 직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가며 거기서 울며 회개하고 그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이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힘이 세잔하고 자신의 힘을 세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를 그들은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이제 기원하는 그 번제, 이 번제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이 화목제를 자원제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총회는 베냐민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그 표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말씀의 그 선포, 정당한 어떤 성례의 어떤 시행, 더 나아가서 권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교회 표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수행돼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그 권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결국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총회도 결코 이 사실 앞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세가 뭡니까? 연약해서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있지만 연약한 이 한계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내 자신과 교회는 결코 이 사실 앞에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원이 범죄했을 때 죄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또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고해야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교회가 권징이 없어져 버린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떨어질까 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도전을 받은 부분이 항상 이 부분인데요, 참 말씀이면 하고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라,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원칙 아닙니까? 권징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현대교회를 볼 때 이것은 성도를 결국 위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시행될 때 베냐민 지파처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항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범죄했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모습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총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이 어떤 신앙의 투쟁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찾고, 죄가 있으면 먼저 그 죄를 해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총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나 범죄하는 자나 모두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악의 군원을 뽑기 위해서는 어떤 아픔도 감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설령 옳다고 할지라도요, 항상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우리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거, 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번제를 드리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투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그 능력의 그 수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과거에 이랬어, 이런 능력의 수요만을 믿고 하나님을 요식행위로 찾는,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요식행위로 묻는 이러한 마음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형제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이방인으로 적으로 생각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범죄한 형제랄지라도 감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고 형제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이 제대로 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오늘 하루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